솔로몬의 타락과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었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왜 세우셨겠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세우신 거죠. 도구로 세워졌다.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면 그 도구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였던 여로보암,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게 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죠. 또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범죄에 대해서 선포하러 왔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끝끝내 우상 숭배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셨을까? 온유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며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도구라 그러면 그가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겸손인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삶을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지심도 온전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참된 온유냐, 무엇이 참된 겸손이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택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도구로서 드리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온유요 겸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 온유와 참된 온유와 겸손의 삶, 즉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로보암은요 겸손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기의 뜻대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을 숭배했던 삶이죠. 그 삶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때로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다른 믿지 않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들은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보니까 좀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증거를 하시는 보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 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마음 깊숙한 것에서는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것이 멸망의 길인지를 보이시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전혀 쳐다보지도 못하게끔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자유를 주셨죠. 그것을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의 상과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역하여서 그 선악과의 나무를 먹었을 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완전히 보이셨죠. 그리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이, 또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어떤 저주가 있게 될지를 시청각적으로 보이기 위하여서 그 12지파 반을 나누어서 한 반은, 그 반의 지파들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보내서 그리심산을 통하여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선포하게 되고, 에발산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어떤 화가 있게 되는 것을 보이셨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제시하시고 선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불순종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보게 되면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에 관한 성경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 있죠.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테니 라고 부를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이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짐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기억했다 그러면 그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지 않았겠죠.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그에게 기회였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여로보암은 저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심판의 말을 전했을 때에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된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번번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여로보암은 이를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현장에서 범죄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여인을 향하여서 증오하며 또 그 여인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여인을 치라라고 얘기를 했죠.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람들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시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그 시공간을 넘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까? 너도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으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내가 이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며 내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뭐라는 걸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마치 노아의 방주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열려있지 않았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닫힐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닫힐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기회, 지금의 이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돌이킬 걸 돌이키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리며 사는 그 일에 매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은요,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우상 숭배의 그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의 끝이 무엇일까? 그 기회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갔던 이 여로보암의 끝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니까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된지를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설명하게 될 때 1절에서 어떻게 썼냐면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때에,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시간적으로 어느 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기회를 주게 될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그때에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약해지죠. 내 가족은 건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영화 속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인 거예요. 영화를 보니까 그 연쇄살인 마였던 어떤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떤 말을 해도 전혀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뭘 딱 건드니까 이 사람이 딱 그러냐면요, 아들을 딱 건드니까요. 너의 아들 딱 건드니까, 그렇죠. 악한 자라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렇죠? 자식 앞에 장사 걷고 자식 앞에는 모두 부모들이 무너지는 거죠. 우상 숭배의 길을 갔던 이 여로보암, 그는요, 자식의 문제 앞에, 자식이 병들었어요. 자식의 문제 앞에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신에게 예언의 말씀을 했던 선지자 아히야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는요, 이 아히야에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아내를 보내요. 아내를 보는데도 어떻게 해서 보냅니까? 신분을 위장해서 보내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직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아히야가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특히 아들이 이렇게 병든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났을 거예요. 딱 깨달음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내를 보냅니다. 아내를 보낼 때에도요, 신분을 가리고 가라요. 신분을 감추고 가라.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요, 그게 너무 아프더라도, 그게 힘들더라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직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빛이 대신 예수님께 나오질 않아. 왜? 직면하려고 그러지 않아.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께 자기의 어두움을 그대로 내어놓고 직면하는 자는, 대면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자기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행위임을 드러내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에 외면하고 싶어도요, 직면하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죄에 대해서 직면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에게 이후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그는 그 자신의 죄인됨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렸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저는 죄인된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사야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정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대면하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렇지 않고 외면하고 그것을 기피하며 평생 그것을 피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 마지막 결국은 죽음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부인이 위장하고 갔어요. 소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소용이 전혀 없어요. 위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히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누군지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럴듯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인격적인 것처럼 위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요, 정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 정직히 엎드리는 겁니다.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선지자 아히야는 이미 알아봤죠. 그리고 그 아이가 병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 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병든 아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 돌아와 문지방을 넘을 때에 아이가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의 죽음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린 여로보암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히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우상 숭배가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뭐냐면요, 자녀와 자손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자손에게, 자식에게 악한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는 그와 그 자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요, 너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나는 자녀에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상을 숭배를 떠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에 힘쓰게 되게 될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늘 설 것인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그것이 악한 씨를 뿌리든 선한 씨를 뿌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여로보암의 죄는요. 여로보암 자신에게만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자신에게만 그 자손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요. 나아가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요. 그 왕조를 끊어버리겠대요. 왕조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구테타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요. 이 북이스라엘의 3대 왕 바이사에 의하여서 구테타가 일어나게 되고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이 죽게 되고요. 유혈 구테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나라에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 위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16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그의 범죄함을 인하여서요. 구테타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어떤 일이 합니까?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한 지도자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전체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게 된 일이 있었죠. 여리고 공격 이후에 여리고성을 공략했죠. 이후에 여리고성에서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발견한 보물,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것을 숨겨뒀던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의기양양해서 올라갔지만 실패하고 군사들이 죽게 되고 그렇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의 한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아간의 죄가 뽑아졌을 때 제비를 뽑게 되죠. 누구의 죄 때문이냐? 뽑다 보니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죠.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을 통해서 공동체에 이런 악한 영향력이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반대로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에 보면 한 인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을 다 복받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애굽에서 그로 말미암아서 애굽과 그의 주변의 모든 밭의 작물들이 다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려간 종인데 보잘것없는 종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주위가 복받게 되었대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서 주변이 복을 받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전체의 구원을 이룬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희생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로 살아야 될지, 어떤 씨앗으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느끼게 하는 바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여로보암의 죄는 여로보암 한 사람에게 물어야지. 하나님 이때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여로보암 한 사람에게 물어야지 왜 이스라엘 전체에게 물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담에게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담의 죄는 아담 한 사람에게 물어야지 왜 자손 대대로 그렇게 그러십니까? 근데 여로보암의 이 죄는요, 우상 숭배의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그 길을 여니까 그 길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다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여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여셨죠. 여로보암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진 북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당신 신분을 위장하고 가서 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좀 괜찮다고, 지금 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의하여서 좀 존경을 받는다고 이것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몰락할 수도 있잖아요. 한때 반짝 번성했다가 몰락할 수도 있잖아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나라를 생각하게 될 나라를 위해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단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길을 가는데 한 징검다리로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이것의 관건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던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사명을 망각한 채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처럼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서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선한 뜻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를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도구로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내용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함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바 된 구원자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를 그런 선한 도구로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여로보암이 그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나락에 떨어졌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에 무슨 우상이 있냐고요? 성도들에게 무슨 우상이 있냐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렸죠. 제사의 형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형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을 보니, 그의 내면을 보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런 형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정말 경배를 받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취하려는 목적을 삼고 살아간다 그러면 형식은 있으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성령이 내리시잖아요. 성령이 내실 때 증상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실 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다음에 뭡니까? 불꽃같이, 불꽃들이,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불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을 이제 불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불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 특징이 있게, 불을 보게 되면 따뜻해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을 생각하게 될 때 불은 뭡니까?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받은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태워버리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 태워버렸을까? 먼저 그들에게 태워진 것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 탐심이 태워졌습니다. 뭘 보면 아셨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뭐가 태워졌어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과 탐심이 태워졌어요. 그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태워져 버린 거예요. 또 뭐가 태워졌습니까?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태워졌습니다. 어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전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태워졌습니다. 또 뭐가 태워졌냐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태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내리시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 가운데 우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국한해서 생각하자면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교회 가면, 지금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에 교회 가면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성령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성령을 받자. 그렇게 많이 강조했죠. 그죠? 성령을 받자. 성령 충만을 받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들이 태워전에 일어난 거잖아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태워졌어야 될 우리 우상들이 다 태워지고
새롭게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지금 모습이 말입니다. 어쩌면 성령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더 교묘하게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권력을 추구하고 극한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배타성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시간이 오래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죠. 지난번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이도 그렇게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다른 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어떤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현란하고 그럴 때는 내 신앙이 정말 어떤지를,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달려갔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태워져야 될 것이 태워지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고, 내 안에 정말 세워져야 될 것들이 세워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여러분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될 때 완전히 바닥에서 다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들에게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정직해지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 해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 한 달 동안 거동을 못하고 의식만 가지고 내가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달 동안 뭔 생각을 할까요? 내 삶이 어땠는가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 달 동안 누워있으면서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이거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때 그걸 매물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한 달 내가 남았으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누워있는데 그럴 때 뭐 생각하겠어요? 내 인생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죽음 앞에선 이 시간들이 내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요, 이 코로나 상황이 내게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보게 될 때 하나님 아닌 내가 우상이 채워진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만이 내 자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가? 돌이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내가 내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잖아요.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상상을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있던 그 성물들 있죠, 그릇들 있죠, 이런 걸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잖아요, 성전이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성전입니다. 예수님 안에 세워질 참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에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의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전의 삶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우상이 무너지고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또 각 교회들 안에, 우리 대한민국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때 대한민국이 그 외형적으로 성장했던 교회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인 줄 아세요?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한국으로 모아서
한국의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아느냐? 금요 철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느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저 기도원의 기도국을 봐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모범이 되는 것으로 한국교회를 찾고 그랬습니다. 자랑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교회의 건물은 여전히 봅니다. 건물이 있죠. 그러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 속에 또 다른 우상을 가지고 형식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그것을 자랑했지만 사실은 우상으로 가득했던, 탐욕으로 가득했던, 이기주의로 가득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우상들이 무너지고 새롭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성전, 그것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손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공동체와 나라에도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가, 나라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여로보암의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걸었던 다윗의 길을 걸어 가시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게 된 즉 무너졌던 그런 우상들처럼 내 안에 있던 탐욕과 욕심, 내 안에 있던 이기주의와 내 안에 있던 정말 추악하고 불의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는 그런 성전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